잠언 2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공의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가르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의 그 문제를 떠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공의 그리고 정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공의야 그리고 정의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다 각각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전부 다 그 심령 안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부음이 다 있습니다. 때가 되면 처음에는 없어도 하나님이 쓰실 때 있게 하시는 거죠. 오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신다고 좀 들어보시고, 이 공의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그러면 보는데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그냥 결말이 다 나버린 거죠. 공의는. 그래서 이제 법,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법이 공의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공의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이 공의이다. 그 가운데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뜻 의자를 쓰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의미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계시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나타내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이고 작게는 정의를 표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세상을 창조하심의 능력으로 나타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하심이 공의와 정의가 한꺼번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그걸 바로 섭리라고 하죠. 공의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에게 이 공의가 가지고서 이것을 마음껏 쓰시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 그래서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하나님 자신에게, 당신 스스로에게 맞춰져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능력, 그리고 역사하심,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공의입니다. 공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뜻입니다. 일방적이십니다.
강력한 주권적인 권능을 그냥 당신 스스로 나타내 버립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공의로우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위엄이 있으신 그분 앞에 모든 인생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자연도 다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무능력과 나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인정하는 우리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다 굴복하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계속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믿는다면 끝까지 믿어지도록 하시는 은혜가 강권적으로 와버립니다. 그냥 가장 기본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는데 그 믿음이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난 믿고 싶을 때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믿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이 관계가 아닙니다. 이 공의로움이 기본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거 쓰잖아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관점에서 말하고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 이것도 그분으로부터 온 은혜이기 때문에 다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을 보고 그 대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경배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섭리하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섭리하심에 있게 하셨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이렇게 딱 인도해 가버리시게 되죠. 그게 굉장히 엄청나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창조의 섭리를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 거예요. 삼일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행하심의 섭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섭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성경 66권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뭐한다. 그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공의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버립니다. 두 번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9장에. 그래서 외쳐라 하는 순간에 외쳐서 성벽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막 백성들 치고 난 다음에 딱 나오고 나서 하나님 불이 다 쳐서 멸해버리십니다.
그 멸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이 무너지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겠어요. 너무 많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 번째요.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생들이 너무나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래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재가 거기에 딱 나타나 버립니다. 두려워버리죠. 또 네 번째, 요단강을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항상 범람하더라. 궤를 맨 자들이, 궤, 언약궤, 법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제 여기서 물이란 말이에요. 물 있는 여기에 딱 잠기자. 이렇게 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렇게 싹 쌓이고, 길게 옆으로도 쌓이고, 그 다음에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공의로 물을 가르심으로 나타내버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물만 갈라져서 물이 갈라진 그 땅이 질벅질벅한 것도 아니고 지는 게 아니고 마른 땅으로 분명하게 그들이 굳게 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뭐 했더라? 예, 건너갔더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마음에 성령이 내게 오셨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여리고성을 멸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리고성을 멸하시는 여호수아 6장이요.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다스리시는, 해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선포해버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하 20장 11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세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걸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7번째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엄청난 말씀. 그 하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지막 환란의 때를 정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탄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케 되신 이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피하지를 못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무조건 불못, 지옥, 음부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거 알아야 되는 법. 제가 알고 있는 낙원이라는 부분하고 천국이라는 부분하고 둘로 나눠요. 누군가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낙원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 제가 영안으로 임종을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왜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으로 옮겨져 간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중론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영안으로 보여주시는 그 음성은 뭐예요? 영안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는? 좀 황당했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 모양이 그대로 내려오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게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그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임재, 두려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임재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리,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종이야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주신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진짜 그들이 그 종들로 인해서 그 선지자들처럼 사역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붙들린 분들입니다. 공의는 영원토록 살아계심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이 다 무엇이다? 사실이다. 이 공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두려운 거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해, 피함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피난처럼 옮겨주시리라. 숨김을 거기에서, 그래서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은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이게 피난처죠. 그러니까 환난을 겪는다, 안 겪는다? 안 겪는다.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어떤 것, 환경, 여건 가지고 논하지를 않는다. 그냥 뭐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모르는 자들 아셨죠? 우리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 두 번째,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복종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복종하셨는가요? 그러면서 아멘해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힘의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나는 거죠. 영광이에요, 영광. 힘. 이게요, 위험 있는 신랑으로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를 보면은요, 그것 자체가 그 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걸 보고 그 위험하심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전부 다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래서 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내 생각대로 사는 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도 순종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현이라고 표현하죠. 교회에서 이 설교를 현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지금, 현재, 지금 임하시는 걸 말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공의라는 건
그래서 그분의 의도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예표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데 거기 앞에 마음에서 막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랬습니다라고 막 이 톤을 막 높이 올리고 막 외치고 고백하고 그래 해도 우리에겐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너무나 많은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들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오늘날에는요. 예수까지 보내셨고 성령까지 보내셨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 속 뒤집어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다 가리고 있고 불순종 복종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서는 내가 예수님 아멘 안 되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인재, 동행, 내조하심,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들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누군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거기에 예수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계속 증거, 이적, 표적 이렇게 계속해서 예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들춰내고 계셔서 그들이 믿음의 선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실 안에서 보여주시고 증거됨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하시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지금도 계속 주시는 은혜가 이유가 뭐냐? 죄짓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오려면 거룩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느니라 이거죠.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생에게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무조건 믿어라 이겁니다. 누구를 믿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무조건 마음 안에 받아들여라. 다른 걸 받아들이지 말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늘 마음이 새로워져 가고 새로워져서 가다 보면 심령은 깨끗해져 가더라. 하나님 편에 이르게 되더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은 부활로.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밝히고 있어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 얼마나 많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 그걸 보고 두렵고 떨리는데
어디서 불평, 불만이 나와요? 어디서 내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말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가 누구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를 믿고 행하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안에서 완성시켜버리시죠. 무엇으로? 성령의 거룩하심이 이 심령 안에서 완성시켜버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계획, 이 모든 부분들이 완성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 족장도 있습니다. 왕, 사사들,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임재, 함께 하심이죠. 나와 통해 내주하시는 것.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그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살고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보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준비하게 도와줄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아들을 믿는 대신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준다. 예수 믿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내 멋대로 살아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를 위해 모든 준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에게 뭐 하신다? 다 가르쳐 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까지 그분이 다 하신다. 엄청나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도 이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하실 뜻을 말씀으로 임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권적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준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구원의 성취를 미리 먼저 해주셔서 행하게 하시죠. 열매 맺게 하시죠. 전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죠. 이 모든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예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관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누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어야 되고 심령이 그분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사사들처럼 왕들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약의 사도들처럼 믿음의 성도들처럼 이끌어내시는 그들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오신 것을 아멘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 11장 19절에 보면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악은 뭐예요? 생각이요. 육의 생각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잠언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어서 사망이 없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펼쳐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쓴단 말이에요. 돌아보시면 돼요. 잠언 15장 9절이에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해요? 심령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21절이에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공의와 인자.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와 인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는 생명이니까 진리 곧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생명을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전부 다 생명이에요. 이래도 생명, 저래도 생명. 이 생명 안에 너희들 딱 안에 있게 해줄 테니까 뭐여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 전부 다 이 세 가지 다 전부 다 생명이에요. 그분이 주관하시는 역사 안에 거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네, 그때가 되면 다 밝혀지겠죠. 어느 때? 환난 시작 때. 심령에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지, 못해 왔는지. 그때 보면 알아요. 우리 생각과 계획이 없습니다. 혼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이기 때문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들은 하나님을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죄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신앙생활 1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은혜가 다 오고 다 영적 회복 다 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인 거죠.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눈에 보이지는 것?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제물로 바쳐?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가 뭐예요? 내 몸의 열매는요, 자녀들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말들 나누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그분의 공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순종이 되었는가를 우리 자신들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동하여 우리는 그 순간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보게 하심으로 보고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면 그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이에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정의로 구속함을 받아요.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그 다음에 돌아온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공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 성취되는 걸 말합니다.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속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사야 32장 17절에는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왜요? 그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되심을 공의로 나타내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예요? 그 화평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결과, 이제 결과는 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는 나라죠. 영원한 안식이, 안전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철저하게 공의로우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셔야 된다. 공의는 하나님의 특별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다. 어디에? 생명책에 농명이 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택자들이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 그분의 은혜를 느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사람.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감사, 기쁨, 찬양, 자신들이 생각하는 은사자들, 교사들, 장로들, 목사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공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무조건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천국 간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버리는, 그분에게 의뢰해버리는, 그분에게 그냥 의지해버리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아멘, 내가 바로 행해버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진 자, 붙잡혀버린 자, 붙잡아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가는 자,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 붙여버리는 자, 드려버리는 자, 재물된 자, 맡기는 자,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자, 그 심령의 성령 음성을 듣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이끌어내신 거죠. 어디에서? 세상에서.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뭐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라. 믿고 순종해라, 이겁니다. 그냥 이거 옆에 보지 마라. 이것만 봐라. 삼일체 하나님만 봐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열 곳 차지하게 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32장 4절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실수를 하지 아니하시는, 거짓되지 아니하시는 멋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 당당해야 되는데 쫄아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당하고 무엇에 치우치고 있고 뭘 보고 있고 뭘 생각하고 뭘 궁해? 세상에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이야, 어마무시하게 그 세상을 감당할 정도의 포부가 대단한 거예요. 근다고 감당이 되나요?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냥 그분을 위해서 살아들이다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알아서 뭐 해주신다? 은혜 주신다. 생명의 역사를 해주신다. 심령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인정을 느끼게 해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시편 106편 3절이에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준비가 되어 있다 없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기뻐하시는 것의 은혜를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죠. 그건 난 맨날 웃고 살잖아요. 뭐 어떻든.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합해가면 되는 거니까. 에스겔서 18장 27절에 보면은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멋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그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보전을 받는다. 하나님 날 보전해 주신다. 지켜주시는 거.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지켜주시는. 야, 멋있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쓰심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이라 영광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쓰심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들여버리면 그것 자체 내 인생, 내 삶이 무엇이다? 그냥 영광이다. 그냥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 일, 내 것으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건 영광이 아니죠. 그 회개거리죠.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 하시는 말씀 아멘 그리고 말씀을 따라 충만 아멘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뭐라 말씀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충만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그분에게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온전히 나의 영혼을 맡길 때 그분은 선지자적인 어떤 삶이든 사도적인 어떤 삶이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은혜를 가지고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셔서 나를 공의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이끌어서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에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마지막으로 가죠. 충신과 진실. 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의 목숨 내어놓은 충성이잖아요. 요 아버지에게도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그분 진실하신 분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 다쳐서 멸해버리시네. 너 지금 들어가 싸워서 전부 다 쳐서 어둠의 세대를 그때 곡간 마구의 전쟁을 다 들어가잖아요. 공의로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 공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설명을 어느 정도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쓸 테니까 너 이리 와. 그냥 굴복해야 돼. 그냥 아멘 해야 돼.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짐과 같이, 은혜가 부어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짐과 같이, 은혜 안에서 생활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지켜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정의를 물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임재가 되고 이 은혜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실 거라는 거죠. 왜요? 공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강력한. 정의는요, 부르셔서 나를 정의롭게, 정의를 두고 하나님의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양을 쓰고 저 모양을 쓰고 목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의로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강하게 이 시대에 오늘날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감사하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고 기뻐하고 그분을 향해서 그냥 하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없는 공의는 안 된다.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공의는 성령을 통해서 완성이 되신다. 스스로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들을 말하고 전하고 좋지 아니하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을 불러들이거나 그놈들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실에서 그놈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감당도 못하면서 말과 생각들을 앞서서 하지 말고 그렇게 은혜를 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꼭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회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감사는 날마다 더 많은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죽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주관하는 나 한 인생, 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때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놔라. 생각을 내려놔라. 오랫동안 인내해 오셨기에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공의로우심이 성취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 공의로우심의 성취를 위해 그걸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 선물을 활용을 잘하세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움 안에서 순종을 잘하여 반드시 승리하거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름 부어 주고 계신다면 열심히 순종을 하시길 바라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끊임없이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 하시기를 원합니다.